그건 개가 아니야. 산짐승이야.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 사냥꾼이 작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선택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가? 지금부터 그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야담극장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듣는 이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에는 주인이 있다고,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요. 때는 한겨울 눈보라가 미친 듯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사냥꾼 만보기는 빈손으로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덫에는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고 발자국마저 눈에 파묻혀 길을 잃을 지경이었지요. 휴, 오늘은 정말 재수가 없구만. 만보기가 한숨을 쉬며 눈을 털어낼 때였습니다. 끽, 끽. 어디선가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분명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리였습니다. 만보기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눈 덮인 바위 틈새, 거기 작은 털뭉치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만보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몸, 떨리는 숨결,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짐승이었습니다. 발도 작고 울음도 약하니 강아지인가? 만보기는 품 안에 그 작은 생명을 품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새끼 짐승은 간신히 고개를 들어 만보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놈, 혼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어미는 어디 갔고? 주위를 둘러봐도 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만보기는 그 작은 것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죽게 놔둘 순 없지. 일단 집으로 가자. 마을로 돌아온 만보기를 본 이웃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보기, 그게 뭐냐? 산에서 주운 강아지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 노인 한 분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만보가, 그게 정말 개냐? 산짐승 새끼 아니냐? 산짐승이요. 이렇게 작은데요. 산짐승 새끼를 집에 들이면 화가 붙는다. 당장 내다 버려라. 하지만 만보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어가는 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보기는 새끼를 따뜻한 아궁이 옆에 눕혔습니다. 미지근한 죽을 끓여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지요. 잘 먹는구나. 복이 있는 놈 같으니. 그래, 이름은 복돌이로 하자. 복돌이는 작은 혀로 만보기의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보기가 잠들어 있을 때 집 뒤편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웅. 낮게 깔리는 울부짖음. 개나 늑대와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만보기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숲 그림자 사이로 노란 두 점이 번쩍였습니다. 눈이었습니다. 무언가의 눈. 그리고 그 눈은 만보기의 집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만보기가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 했을 때 이미 그 노란 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착각인가? 하지만 아궁이 옆에서 자던 복돌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창밖을 향해
작게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처럼. 그날 밤 이후 만복이의 집 주변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돌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보통 강아지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지요. 아니, 한 달 만에 이렇게 클 수가 있나? 만복이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돌이의 몸집은 이미 마을에 다 큰 개만 했고 털은 점점 더 두껍고 거칠어졌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개 같았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만복이를 졸졸 따라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째, 울음소리였습니다. 으르렁, 끄르릉.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낮고 더 깊고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지요. 둘째, 발자국이었습니다. 마당에 남은 복돌이의 발자국은 개보다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발톱 자국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셋째,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복이가 마당에 나갔을 때 닭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복돌이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만복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자국이 묻어 있었지요. 복돌이, 내가 그랬냐? 복돌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잘못을 아는 것처럼. 만복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개도 사냥 본능이 있으니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러면 안 돼. 알겠냐? 복돌이는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가 키우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크기도 그렇고 울음소리도 무섭더라고. 혹시 산짐승 새끼 아닐까? 어느 날 만복이는 복돌이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개로 훈련시킬 요량이었지요. 복돌이, 저기 꿩 보이지? 가서 몰아봐. 그런데 복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꿩을 보고도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안 가? 개면 본능적으로 쫓아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복돌이는 사냥감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치 같은 산의 생명체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만복이가 혼자 꿩을 잡아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돌이가 만복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그래? 복돌이는 숲 한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만복이가 그쪽을 보니 덤불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늑대 한 마리가 만복이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한번 크게 울부짖자 늑대는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잘했다, 복돌이. 만복이가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였습니다. 마을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복돌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복아, 그건 개가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건 산의 새끼다. 늑대도 개도 아닌 산의 주인이 보낸 새끼야. 노인의 말에 만복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복돌이는 뭡니까? 곧 알게 될 게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르지.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만복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넌 뭐냐? 복돌이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만보기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마을 근처 소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목과 배가 뜯긴 채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늑대 짓인가? 늑대치고는 상처가 너무 크다. 이건 호랑이나 곰 같은.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만복이네, 개 때문이다. 맞아. 저놈이 산짐승을 불러들인 거야. 산짐승 새끼 키우면 화가 붙는다고 했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복이에게 쏠렸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복돌이는 집에 묵거뒀습니다. 밤새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 만복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복돌이가 어디 있었는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만복이, 미안하지만 그 짐승을 당분간 단단히 묶어두게. 마을의 안전이 먼저야.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이는 복돌이를 기둥에 묶었습니다. 굵은 밧줄로 단단히 묶었지요. 미안하다, 복돌이. 조금만 참아라. 복돌이는 슬픈 눈으로 만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만복이는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무언가가 나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만복이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복돌이를 묶어두었던 밧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칼로 자른 것처럼 깨끗하게. 복돌이. 만복이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돌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니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만복이는 횃불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돌이, 어디 있냐? 숲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앞쪽 공터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복돌이였습니다. 하지만 복돌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만복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복돌이 뒤편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호랑이, 아니, 그보다 더 컸습니다. 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복돌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 거대한 짐승은 복돌이를 감싸듯 서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가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만복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란 눈. 그날 밤 창밖에서 본 그 눈이었습니다. 짐승은 만복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저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있었지요. 내 새끼를 돌려받으러 왔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돌이의 어미인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대한 짐승은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만복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복돌이. 복돌이는 만복이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만보기의 손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보기를 보았습니다.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망설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복돌이는 만보기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만보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복돌이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맹수의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복돌이의 진짜 가족이 복돌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장님, 댁 돼지가 죽었습니다. 또 습격당한 겁니까? 상처를 보니 어젯밤 소를 죽인 놈과 같은 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보기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만보기, 당장 나와. 그 짐승을 어떻게 할 작정이야. 마을에 재앙이 내렸어. 다 내 탓이다. 만보기는 복돌이를 뒤에 숨기고 사람들을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복돌이는 아무 잘못도. 그걸 어떻게 믿어? 저놈을 죽여야 해, 당장. 사람들 중 일부가 창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물러서시오. 복돌이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보기가 두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나섰습니다. 만보기,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야. 복돌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짐승 때문에 산짐승들이 내려온 건 사실이지 않은가? 어미가 새끼를 찾아 내려왔다면 그 짐승을 돌려보내야 해. 만보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장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사흘을 주겠네. 사흘 안에 그 짐승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네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될 걸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만보기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돌이는 만보기의 곁에 와서 고개를 그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복돌이, 미안하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할 것 같구나.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만보기는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만보기는 복돌이를 데리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을 올랐습니다. 복돌이는 만보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까지 왔을 때 만보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돌이, 복돌이가 만보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만보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사람들이 널 죽이려 할 거야.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의 진짜 가족은 여기 산속에 있잖아. 너는 거기로 가야 해. 만보기는 복돌이가 메고 있던 낡은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가거라. 산으로. 하지만 복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보기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안 돼.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만보기는 눈물을 삼키며 땅에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썩 꺼져 가라고. 돌이 복돌이의 옆을 스쳤습니다. 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만보기는 계속 돌을 던졌습니다. 복돌이에게 맞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겁을 주기엔 충분하게. 복돌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보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을 때 복돌이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별이라는 것을. 복돌이는
사람처럼 한번 길게 울었습니다. 끼잉.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멈칫멈칫 뒤를 돌아보면서 만복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복돌이야. 정말 미안하다. 복돌이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복이는 홀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의 집 주변에 매일 아침 짐승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큰 발자국이었습니다. 복돌이의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발자국. 마치 누군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복돌이를 보낸 지한달이 지났습니다. 만복이는 다시 혼자 사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냥이 너무 잘 됐습니다. 덫을 놓으면 반드시 뭔가 걸렸습니다. 멧돼지, 노루, 산토끼까지. 이상하네. 이렇게 운이 좋을 수가. 더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가 놓은 덫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커다란 멧돼지가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덫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목을 자세히 보니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 사냥을 해준 건가?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약초를 캐러 계곡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늑대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저런. 만복이는 재빨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늑대는 7마리나 됐습니다. 늑대들이 만복이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늑대가 숲 한쪽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7마리 모두 도망쳤습니다. 뭐지? 만복이는 늑대들이 바라보던 곳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누군가의 숨소리를. 혹시 복돌이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숲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만복이는 확신했습니다. 복돌이가 떠나지 않았다고. 아니,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마을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요즘 사냥이 대박이라며? 운이 좋을 뿐입니다. 운. 매번 큰 짐승을 잡아오는데 뭔가 비법이 있는 거 아니야? 비법이라뇨. 혹시 산신령이랑 엮인 거 아냐? 무슨 소리를. 하지만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만복이가 산신령한테 복을 받았대. 그래서 짐승들이 저절로 잡힌대. 무서운 일이야. 사람이 산과 엮이면. 만복이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산신령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만복이는 집 밖에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복돌이. 내가 정말 거기 있는 거냐?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짚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멀리 산 어딘가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잉. 만복이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복돌이야. 하지만 너는 이제 산짐승이야.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돼.
또 한 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곳에서 만보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답을 하고 있는 거였지요.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너 정말 영특한 놈이구나. 만보기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6화. 만보기의 살림이 나아지자 마을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보기가 요즘 돈을 많이 번다더라. 약초도 귀한 것만 캐고 사냥감도 큰 것만 잡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탐욕은 언제나 악을 불러들입니다. 마을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건달패 셋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보기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만보기 그놈 비법 알아내야겠어. 덫을 어디에 놓는지, 약초를 어디서 캐는지 알면 우리도 돈 벌 수 있잖아. 가서 물어보자고. 어느 날 저녁, 건달패 셋이 만보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만보가, 잠깐 나와봐. 만보기가 나오자 건달패의 우두머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 잘 나가더만 비법 좀 가르쳐줘. 비법이라뇨?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거짓말 마. 너 분명 좋은 사냥터 알고 있지? 그거 우리한테도 알려줘.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우두머리가 만보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건데 거절하는 거야? 손 놓으십시오. 만보기가 우두머리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달패는 서로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자식이 배짱이 두둑하네? 좋아. 그럼 강제로라도 알아내지 뭐. 그들은 사흘 뒤 밤을 기약하고 떠났습니다. 사흘 뒤 밤. 만보기가 집에서 자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만보가 나와. 만보기가 나가자 건달패 셋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말로 안 되니까 이러는 거지. 산으로 가자. 싫으면? 그럼 여기서 죽어. 만보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건달패는 만보기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의 산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희미했지요. 자, 여기서 내가 쓰는 비법을 보여줘. 비법 같은 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린 여기서 널 죽이고 직접 찾아보겠어.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전체에 안개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뭐야? 이 안개. 주변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건달패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웅.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겹쳐 들렸습니다. 저건 뭐야? 늑대? 호랑이? 아니야. 저건. 건달패 중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횃불은 갑자기 꺼졌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끄악.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가 있어? 뭔가 우릴 쫓아와. 도망쳐. 건달패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만보기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무에 부딪히고 덤불에 긁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앗!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떨어질 판이었지요. 만보기는 벽을 등지고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때 앞에서 무언가가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천천히, 묵직하게. 만보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보기는 보았습니다. 거대한 맹수를, 산만한 몸집,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노란 눈. 만보기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을 알았습니다. 복돌이? 맹수는 만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익숙한 눈빛이었습니다. 피비린내, 속보호. 건달패는 절규하며 산을 헤맸습니다. 살려줘. 여기가 어디야?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안개는 더 짙어졌고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죽는 거야? 부하 하나가 떨며 말했습니다. 뭔가 우릴 가지고 노는 것 같아. 맞았습니다. 복돌이는 그들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방법을 썼습니다. 공포로 미치게 하는 것. 덤불이 흔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달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같은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그들을 가둬놓은 것처럼.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들은 결국 마을 입구까지 기어 내려왔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 산이 살아있어. 산의 주인이 노했어. 그들은 중얼거리다 기절했습니다. 한편 만보기는 절벽 앞에서 복돌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정말 너구나. 복돌이, 아니 이제는 거대한 산짐승이 된 그 존재는 천천히 만보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만보기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고개를 숙여 만보기의 손 가까이 왔습니다. 만보기는 떨리는 손을 뻗어 복돌이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많이 컸구나. 복돌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처럼 만보기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내가 돌을 던지고 쫓아냈는데도 날 지켜줬구나. 복돌이가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만보기는 복돌이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복돌이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만보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만보기를 한참 바라보더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멈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갈게. 하지만 항상 지켜볼게. 만보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라. 복돌이야. 건강하게 살아. 복돌이가 한 번 더 울었습니다. 끼잉.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8화.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낸 복돌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복이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복이, 무사하냐? 그 건달패들이 반쯤 죽어서 내려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만복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린 자들에게 벌을 내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역시 산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만복이는 어떻게 무사한 거지? 산신령이 허락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겠지. 그날 이후 아무도 만복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함부로 산에 욕심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복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다리가 불편해져서 더는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집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복돌이를 처음 만난 그 날처럼 만복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크고 깊은 발자국. 집 주위를 한 바퀴 돈 흔적. 만복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날 지켜주고 있구나.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 복돌이야. 오늘도 고맙다. 그날 밤 만복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복이를 산 아래 언덕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짐승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들렸습니다. 슬픈 울음.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는 듯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신령이 만복이를 부른 거야. 만복이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 만복이의 무덤 옆에는 매일 아침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산나물, 약초, 때로는 꿩이나 토끼.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덤 주변에는 늘 큰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가의 눈 위에는 어떤 날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옛날 만복이가 복돌이에게 감아줬던 목줄 조각.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만복이와 복돌이 사이에 있었던 특별한 인연을. 듣는 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는 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도 짐승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복돌이는 끝까지 만복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복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복돌이는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산에 가면 큰 발자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밤에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여전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듣는 이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만복이와 복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작은 강아지가 사실은 산의 맹수였지만 그 본성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였습니다. 만복이는 복돌이를 구했고 복돌이는 평생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짐승은 인간과 다르다고.
감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누가 더 인간다운가? 욕심의 눈이 먼 건달패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끝까지 지킨 산짐승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복돌이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묵묵히 그들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담극장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